헌금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이 많고 또 반응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의식주 문제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특별히 부모, 형제, 어려운 친구, 이웃들 도우려고 할 때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면 우리보다 훨씬 이 험한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 돈 더 많으면 좋겠죠? 예, 아멘 소리 한 거, 예 한 거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고 돈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해,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해, 돈만 내라고 그래, 이렇게 오해할까봐 정말 성경적인 이 경제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용기를 못 내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장대소하고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헌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비결, 헌금을 조금 하는 비결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제 일대지, 돈을 벌지 마라, 그게 주제래요. 돈을 안 벌면 헌금 안 해도 되니까, 헌금하기 싫으면 돈 벌지 마라,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거든요. 헌금 설교하는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 주저주저 하는데, 실상 목사인 저도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성도들의 경제 생활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양으로 설교한다면 정말 헌금 설교 여러 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잘 못 가르쳤는데, 이번에 제가 용기를 내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경적 경제관, 하나님이 만드시는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돈을 섬기지 마라. 돈.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라이벌로 하나님이 말한 것이 재물이에요. 보통 심각한 대상이 아니에요. 김미진이라는 분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가 되시죠? 정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물에 대한 설교를 2주씩이나 새벽 기도에 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로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왜 헌금하세요? 우리 성도들 헌금 참 열심히 하는데 왜 헌금을 하세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성도님을 보고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초신자고 또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매주마다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세상에 어떤 모임을 가도 공짜는 없습니다. 동창회를 가든지 향후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도 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무슨 땅 파서 교회 운영하겠습니까? 목사님 건물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 되고 목사님 월급도 드려야 되고 그 회비라도 내야죠. 이분은 회비 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이분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렇게 회비 내는 심정으로라도 헌금 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겠죠. 성도들이 왜 헌금을 하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천국 가게 해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일단 받는 것이 복이에요. 받아야 갖는 거죠. 근데 받는 복을 누린 사람은 그 다음에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는 복이 굉장히 좋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둔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고 헌금을 조금 드리면 조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 앞에 세탁소 하는 용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용집사. 이분은 자기는 콩나물 하나도 사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돈을 전혀 관리를 안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 그때 어느 분이 전도해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교인들 수련회에 갔는데, 이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그때 자기가 1,000원씩을 헌금을 했대요. 1,000원씩. 근데 1,000원 들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00원 들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기 전에.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이 세탁소 하시면서 제가 군종사병 전도사님이라고 제 옷을 다 공짜로 세탁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전도사님 저 이제 곧 있으면 이 세탁소 팔고 서울에 집으로 갈 거예요. 예? 서울에 집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도 다 집 사줬고요. 제 집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이번 주일날 얼마 헌금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금액과 실제 주일날 와서 드린 금액과 어떤 금액이 커요? 경험이 있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얼마큼 드리려고 했는데 주일날 와서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헌금이 줄어드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많이 드린 사람도 있나요? 그보다 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 후하게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신다. 9장 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드렸더니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해주신다는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들의 집을 건축하는 중이세요. 근데 우리 집을 짓는 건축 자재는 무엇으로 구입하느냐? 우리의 드리는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대궐 같은 집에 살 거예요. 이 땅에서 대궐 같은 집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 조그마한 오두막집 같은 데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요. 예수님이 집 짓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홈레스 문제라든지 마약, 도박, 게임, 포르노, 알코올 중독자 문제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혼과 자살과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해줘도 치유가 되질 않아요. 윤리 도덕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고 인간의 그 인권을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겠다고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결을 거스릴 수 있는 아무 세력이 없어요. 오직 교회,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 왜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가? 교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교회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이 값없이 주지, 세상엔 전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한정 무제한 주잖아요. 교회의 비전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고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불 세례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온갖 열매를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고 우리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움켜쥐라고 하고 풀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하고 욕심을 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싸움이 있잖아요. 줘야 되는데 주면 안 되는데.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더 잘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닮은 사람, 더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잘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일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랑새같이 날아가 버려요. 자녀들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고 돌보고 키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죄악에 빠져서,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우리 부부 문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또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가 드립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네 시간을 어떻게 썼냐? 너의 재능을 어떻게 썼냐? 너의 재물을 어떻게 썼냐? Time, talent and treasure, 이 세 가지를 네가 어떻게 썼냐?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이런 축복을 받지만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썼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에 집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재물 드려서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에 아마 11조 헌금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몫이 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거듭나기 전부터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6개월 동안 벽돌을 찍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야간 그 운수회사의 사환으로 취직을 하고 야간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말 때 이제 대학교 교수연구실의 사환으로 들어가서 사환 노릇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졸업장만 땄지. 근데 그때 저를 짓누르는 게 뭐냐면 이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죽으려고 우리 집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 매달아 죽는 걸 다 연구를 했잖아요. 실행 직전에 엄마 얼굴 떠오르는 바람에 제가 그냥 내려왔는데 그 가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 헌금 설교를 듣고 목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꼭 제가 헌금 기도하듯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11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황충을 금해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모님에게 유산도 물려받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가 벅찬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에서 대학도 가고 미국 유학에서 박사도 하고 교수연구실의 사원이 대학교 교수도 되고 대학원장도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1조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이에요. 11조 드려서 복 받은 사람 어디 있어? 예,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11조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합니다. 구름같이. 나중에 말라기 3장 말씀을 이제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됐죠.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는 11조 열심히 드리려고 금전출납부 쓴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은 다 써서 온전한 11조를 계산해서 드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 쓰는데 지출은 헌금 한 것만 써요. 헌금 한 것만. 한 3년 됐을 거예요. 우리 황 사모님이 한국에 갔다가 수원에 있는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20, 30년 전에 예배당 현관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몇 명, 2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몇 명, 5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몇 명,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몇 명 주세요.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 보고 킥킥거리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거 안 띄고 계속 붙여놨대요.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나가는 리어카에다가 과일 파는 집사님이, 과일 파는 그 형제가 경찰 단속을 피하여 막 도망하다가 막 과일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막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도망왔는데 그 예배당에 그 교회로 도망온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교회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여기 따뜻하다고. 그 현관에 들어갔는데 현수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저 1000만 원 11조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과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점점 과일 장사가 커지더니 마침내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노량진인가? 거기에서 전국 과일 도매상을 맡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마침내 1,000만 원 11조 한 달에 10,000불 11조를 드리는데 그 이상 드릴 정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 장로님을 일어나시라고 그래요. 그게 장로님 되셔가지고 장로님 일어나서 간증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고 그날 쫓겨서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제 손에는 땅에 떨어져서 모래가 박힌 사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 수입이 느는 대로 11조를 늘려가면서 $10,000 11조. 이야, 정말 부럽잖아요. 그런 믿음. 제가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김상국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동그라미라는 그 문방구 생산업체를 한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나서 그냥 완전히 망해서 도망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아들 하나 데리고 세 식구가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왔어요. 맨날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강직성 척추염을 알아가지고 이 등이 한 30도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걸음걸이도 좀 이상해요. 근데 죽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그래도 사이판에서 생활하려면 한 달에 한 500불 정도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사이판에서 한 달에 500불 11조 하게 된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00불 11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서 제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올 때 1996년도에 그때 드디어 500불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500불 11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22년 전 500불 11조는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세웠는데 주님 앞에 드려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그 헌금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있어요. 드려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하지, 그런 분도 있고, 이만큼 다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조금씩 드려야 돼,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고, 이 온갖 질병에 온갖 문제에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길이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 비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즐겁게 풍성하게 드렸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복 줄까, 누가 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눈을 크게 뜨시고 두루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